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고등종교, 인류에 기여하고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고등종교의 세 가지 조건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갖춘 종교, 그런 신앙이라야 제대로 된 신앙이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너무 거룩하기만 나가면 지루해지기 쉽고 활기만 찾다가는 깊이가 없어지니까 이 거룩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예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집을 팔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으면은 기도 응답받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70에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동두천 산속에 8만 평 산을 샀습니다. 아주 악산, 버려진 산을 사가지고 수도원, 교회, 농장, 마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중고등학교를 이제 둘의 국제학교라고 세웠는데 동두천은 날씨가 춥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매일 1시간, 2시간 체육을 시킵니다. 체육이 첫 번째입니다. 그 체육을 시키려니까 겨울이 길어서 실내 체육관이 필요해요. 시작할 때부터 실내 체육관을 위해서 학생들, 학부형들, 교사들 기도했습니다. 근데 체육관이란 것이 거기 몇 억 정도가 안 돼요. 설계를 뽑았더니 28억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시골에 28억이 있습니까? 필요하기는 하고 돈은 없고 5년간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체육관 기도를 했는데요. 교사들, 학생들 다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다 해놓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14억을 보내왔어요. 전년 모르는 할머니예요. 그 어떻게 보냈는가 물었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김진홍 목사 시골 학교에 체육관을 져드려라.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시카고에서 평생 가발 장사를 했대요. 자기는 지금 또 단칸방에 살아요. 근데 평생 모은 걸 14억을 그냥 보내온 거지요. 은행에 14억이 qua 있으니까 절반밖에 안 되지요. 나머지 절반은 어떡하나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은행 지점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14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러길래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려는데 28억이 든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14억을 보내왔는데 나머지가 모자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점장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우리 은행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얼마가 더 들든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자도 낮게 해서 뒷바라지 드릴 테니까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졌는데 좋은 건물 지어서 학생들이 거기 운동하고 또 기숙사도 있고, 그 참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간증이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바른 신앙, 건강한 종교의 삼박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예배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가 거룩하고 힘차고 예배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성도들이 뭘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몇십 년 믿고 나서도 뭘 믿는지 잘 몰라요.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지, 죄 씻음 받았는지,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 오면은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뭘 믿고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간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로 봐서 신앙 고백에는 5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딱 요점을 정리하자면 우리 손바닥에 5손가락이 있듯이 우리 5가지를 확실히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 신앙. 다섯 번째는 천국 신앙.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지키고 교회 섬기고 살다가 언제 죽어도 천국으로 간다. 이 5가지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잘 박힌 못처럼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5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신앙.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다섯 번째 천국 신앙.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 생각하는 주제는 천국 신앙입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그 책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의사, 뇌과학 전문가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영어로는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이런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느냐 하면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그거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많이 추천합니다.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전문 교수인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뭐 파킨슨, 뭐 루게릭 이런 불치병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니까 의학계가 그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막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닷새 만에 깨났어요. 깨난 뒤에 죽어 있을 동안에 천국 체험을 쓴 책이 천국의 증거, Proof of Heaven, 우리말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동안의 체험, 그걸 임사체험 그런다. 임사체험. 이분이 내과학 의사니까, 교수니까 천국 지옥을 안 믿었습니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상징, 심볼이다. 심볼.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라 상징의 세계다. 동양 사람들은 용이 실제 하는 동물이 아니지만은 용을 다 믿습니다. 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 그림도 그리고 용 꿈 꿨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 용이란 건 하나의 심볼이지요. 상징. 천국과 지옥도 그런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어서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갔더니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 영어로는 그 책에 너무 리얼하고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지상에서 생활은 아득한 옛날로 기억되고 천국 생활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실감나니까 그러다가 닷새 만에 깨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하버드 대학, 이과대학 뭐 교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 깨더니 좀 이상해졌냐?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하니까 동료 교수들한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내가 죽어 있을 동안에 당신이 내 방에 와서 이런 말 했지 않냐.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도 안 믿으니까 아들한테 내가 죽은 뒤에 네가 와가지고 내 손을 붙들고 네가 이런 말 했지 않냐. 그 말하니까 모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생생한 천국 체험을 글로 썼습니다. 이제 그 책인데 아마존 그 유튜브로 책 파는 아마존 북 그 스토어에 아주 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참 내용이 잘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뒤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자기가 천국 체험을 하고 나서 천국이 심볼 상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세계다. 지금 하버드 대학도 지금 교수로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의학계에서는 상당히 아주 센세이셔널한 하나의 이야기지요. 1950년대에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철학 교수하다가 생각이 있어서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미국식 의과대학을 메디칼 스쿨 그래요. 철학 교수하다가 메디칼 스쿨로 들어갔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졸업한 대학 병원에 정신과 의사로 있는데 한 3년 만에 2년 만에 한 번씩 특이한 일이 있어요.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3일 만에 며칠 만에 깨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학 교수 출신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걸 임사체험이라 한다 그랬지요. 임사체험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뭐 있다.
내가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 유명한 의과대학을 낀 종합병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병원에서 죽었다가 깨난 사람,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깨난 사람의 사례가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조사해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대학 의과대학, 독일 무슨 투빙간 의과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 안에서는 물론이고 그렇게 보냈더니 몇 케이스가 들어왔냐면 150건이 들어왔어요. 150건. 그 150건을 모아가지고 녹음기 하나 들고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일일이 다니면서 전부 녹음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어 있을 동안에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150건을 전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요. Life After Life요. Life는 생명, 생명 후의 생명. 우리나라에도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있던 분이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생 이렇게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준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떠냐면 어떤 분이 술 중독자가 운전해 가다가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박았습니다. 쾅 박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자기가 운전대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에 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자기 아내가 막 응급차를 부르고 당황해가지고 막 오락가락하고 앰뷸런스가 오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요 컴컴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났습니다. 공통된 이야기요. 터널을 지나고 나서 넓은 데로 나왔는데 아주 삐되신 분을 만났어요. 삐되신 분. 삐되신 분을 만난 순간에 반응이 두 가지요. 첫째는 그 삐되신 분을 본 순간 평생에 못된 짓 한 거, 너무 해코지한 거, 이거 다 영화 필름처럼 떠올라서 삐되시는 분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삐되신 분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주 경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런 사례지요. 삐되시는 분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 번째 질문이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걸 미션, 그래, 미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다가 왔느냐?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니다. 각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고 보낸 거다. 그 사명, 미션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두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깨난 사례들이 150건인데 깨난 뒤에 공통점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서 교회, 성당 가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돼서 술 먹고 운전하다 간 사람, 자기 힘으로 술을 끊는 겁니다. 마약하다가 죽은 사람도 자기 힘으로 마약 끊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는 게 어렵지요. 그런 생생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 발로 끊는 거예요. 옛날 구습 그런 걸 다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성당이나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가고, 세 번째는 뭐냐? 뭐 아파트 경비원을 하든지 건물 관리직을 하든지 돈 몇 푼 받으면은 그걸 힘 있는 대로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에 자꾸 베푸는 생활하는 거이지요. 그게 이제 Life After Life란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천국 지옥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내일 천국에 깬다.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그걸 확실히 믿게 된 아주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입니다마는 내 모교회가 경북 청송 복동교회라는 교회인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특별히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천국 지옥이 안 믿어졌어요. 그거는 이븐 알렉산더 교수처럼 하나의 심볼, 상징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신교회라는 교회에 내가 있고 학생회 회장을 고등부 때 2년을 했습니다. 보통 1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했길래 2년 시켰겠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철학과 가서 공부하면서 천국 지옥이 안 믿어져요. 그랬었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뒤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 1장 7절을 읽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이 말씀 그날 1968년 12월 4일 저녁입니다. 11시쯤 됐어요. 에베소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뭐 이 헤드라이트 불빛같이 내 영혼에 비쳤어요. 두 번째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지요. 내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기뻤던지, 막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에 그 찬송가를 막 하룻밤에 막 한 20번 부르면서 손뼉 치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입니다. 그 찬송가 참 좋은 찬송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야말로 복음 찬송이요. 정말 복음 찬송이요. 복음 엑기스를 딱 담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 부르고 나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때 미국 유학 가려고 수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교 계명대학에서 교비로 스칼라십을 다 대줄 테니 미국 가서 철학 박사 받아오라고 그 수속을 하던 때인데 68년 12월 4일 저녁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철학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을 감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지요. 내 평생에 가장 잘 선택한 거죠. 나는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체질에 맞아요. 체질에. 난 목사직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엔조이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형님이 있었습니다. 내가 4살 위에요. 내가 일본 동경서 태어났습니다. 1941년에 일본 동경서 태어났는데 해방되던 해 내가 5살이에요. 형님은 9살, 누나는 7살, 내 남동생은 2살, 3남 1녀입니다. 그런데 해방되던 해 이제 귀국선 타고 귀국했는데 나는 5살이니까 일본 소학교 안 다녔습니다. 형님은 9살이니까 소학교 다니지요. 일본은 초등학교를 소학교 그래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요, 이지메가 심합니다. 이지메 아십니까? 왕따라 그래요. 왕따. 일본 사람들은 그 섬 근성이 그렇다 그래요. 이지메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형님 학교 가면 일본 애들이 조센징 기다나이 더럽다고 지어받고 조센징 바카야로 하고 발로 차고 이 상처를 받았어요.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요, 나중에 정신질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것이 극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해방되던 해에 귀국해서 우리 고향 경북 청송 아주 숭악한 산골짜기입니다. 그리 갔는데 우리 형님이 일본서 학교 다녔으니까 발음이 짧아요. 고향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에놈, 니꾸샤꾸 그러고 놀리니까 또 상처받았어요. 근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군에 갔다 와가지고 달라져요. 우리 영남대학 다니다가 군에 갔다 왔는데 군에 갔다 온 뒤에 밥을 해주면은요,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그래 내가 형님 왜 밥그릇에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밥에 독약 든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어머니가 하신 밥에 왜 독약이 들어요? 그랬더니 네가 먼저 먹어봐. 그 내가 먹어보니 괜찮지요? 그 다음에 먹어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밤 2시가 지났는데 형님이 나를 깨웠어요. 동생 일어나 보니까요, 형님이 부엌칼을 들고요 나한테 주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마귀여 마귀 찔러. 맏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동생한테 마귀라고 칼로 찌르란 겁니다. 그때서야 병인 줄 알았지요. 그걸 정신분열증 그래요. 의학 용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요즘은 그 병을 조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말 들었습니까? 조현증. 정신분열증을 요즘은 조현증 그래요. 정신병 중에 제일 힘드는 병입니다. 집안에 형님이요, 우리 아버지 일본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생 자식 키우는데 맏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으니 집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낮에요, 희죽희죽 웃어요. 그 웃는 것도 이상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종일 뭘 써요? 노트를 가득히 써요. 그 나중에 우리 읽어보면요, 나는 왕이다. 동생 진홍이는 문교부 장관, 둘째 동생은 국방부 장관. 그걸 노트 가득 있어요. 그 정신분열증이 힘들어요. 견디다 못해가 우리가 동생들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정신과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럼 좀 좋아져요. 그런데 정신과에요, 보름마다 계산을 해요. 한 번 밀려가 2번째 돈 못 내면 퇴원시켜요. 그래 한 2달쯤 하다 동생들이 아르바이트는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돈이 떨어지면 퇴원시켜요. 퇴원하면 좀 좋다가 2-3달 되면 또 재발해요. 이걸요, 서너 번 되풀이 하니까요, 형님이 원망스럽고요. 하루는 내 동생이 대구 개성고등 3학년이랬는데 나한테 그래요. 형,
우리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그래서 야, 가망 없어. 자살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해. 왜냐, 아버지 없는 집에 맞이라고. 옛날 노인들 맏아들 자꾸 높여주잖아요. 밥도 뭐 쌀밥 퍼주고 우린 보리밥 주고, 명절에 새 옷은 형님 해주고, 우리 동생들은 헌옷 빨아입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대접받아가 이기주의다 이게. 우리 형은 뭐 클 때부터 이기주의인데 뭐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자살도 안 할 사람이야. 동생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형님이요, 황달이 걸려서요, 눈이 노라지고 몸이 붓는 거 있지요. 황달이 걸려가지고서는 그래서 동산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 형님 이름이 김철호예요. 김철호 환자 보호자 좀 만납시다. 내가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갔지요. 갔더니 김철호 환자는 입원을 늦게 해서 의학으로 할 건 다 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운명할 테니 병원에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퇴원해서 장례 준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장례를 좀 집에서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이제 형님 퇴원해가지고 집에 모시다 놓고 누나, 남동생 우리 셋이서 방에서 단합대 했습니다. 우리 형, 우리 오빠 그렇게 착한 사람이 군에 가서 정신병 얻어서 동생들한테도 그렇게 미움받다가 결국 황달로 죽는구나. 형은 안 됐지만 우리 집안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일주일만 견디면 된다. 일주일 안에 형님 다 장례 끝내고 어머니 모시고 새 출발하자. 우리 집안에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호했습니다. 누나는 장례하는 날 음식 준비하고, 동생은 이제 집안 청소하고, 나는 묘지 알아보기로 하고, 의논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여행할 준비를 해서 나오세요. 그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고향 좀 다녀올게. 대구서 고향 청소 200리예요. 고향 가신다는 겁니다. 어머니, 형님이 오늘 내일 하는데 형님 장례 끝난 뒤에 가셔야지. 지금 가면 어떡하요? 그랬더니 너 형일로 갈 일 있다. 그러고 갔습니다. 이틀 만에 오셨어요. 이게 많은 보통 일이고 오셨어요. 어머니 뭡니까? 그러니까 너 형 약이다. 받아보니까요, 어머니 시골 가셔가지고 약초를 캐왔습니다. 시골 출신들은 대충 약초를 알지 않습니까? 끌려보니까요, 쑥이 제일 많아요. 쑥도요, 참쑥, 약쑥, 개똥쑥, 인진쑥, 쑥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캐왔어요. 그리고 익모초 뭐 이런 거 잔뜩 캐오신 겁니다. 그걸 솥에 놓고 물을 가득히 붓고 이틀간 불을 떼니까요, 새카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형님이 딱 3사발 마셨어요. 3사발. 깨끗하게 나서 버린 거 있지요.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응? 저거 정신병은 놔두고 황달만 고치면 어떡하냐. 황달로 겨우 끝나게 됐는데 정신병은 놔두고 황달로 어떡하냐. 내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요, 어머니한테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그 황달로 끝나게 됐는데 정신병은 놔두고 고치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이러다가요, 어머니 자식 3명 또 다 정신병 됩니다. 우린 더 못 견디요. 집 나갈 테니 어머니 형님하고 둘 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네 말하는 건 내가 알겠다마는 너희도 나중 자식 길러봐라. 이 애미 마음 알기다.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저 그리스도 구원선 가는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 김천 부근에 어디 있었어요. 거기 보내니까 입원비가 적게 들더라고요.
정신병원에 한 달에 400만 원 들면 거기는 100만이면 돼요. 거기 맡겼어요. 우리 힘에 맞으니까. 그래, 그리스도 구원선 기도해서 고친다는데 이제 보냈는데, 한 달 뒤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그 병원에, 거기 기도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실에 형님이 오더니요, 뭐 소리 안 하고 울기만 해요.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보니까 반가워 우는 것 같지 않아요. 하도 이상해서, 형님 왜 그래요? 말을 해보세요.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옷을 벗겨 보니까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가. 온몸에 구렁이 감아놓은 것 같아요. 기도원이요, 귀신 쫓아낸다고 참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후드로 패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때리는 거. 아야, 그럼 이놈의 귀신이 어디 엄살 떠냐. 그 정신병도요, 약물치료, 심리치료, 이 신앙치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귀신 걸렸다고 몽둥이로 귀신 쫓아내려 한 거예요. 그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지요. 그래, 한국교회 그런 엉터리 신앙들이 지금 또 있어요. 그렇게 지식인이고 하니까 막 반발을 했겠지요. 얼마나 맞았는지 막 온몸에 구렁이가 많았어. 그걸 보고 어머니가요, 아이고 내 아들아, 그러고 뭐 얼굴이 막 하얘지지요. 내가 어머니 얼굴 보다가, 형님 매맞은 자리 보다가, 형님 우리 이런 데인 줄 모르고 보냈네요. 집에 갑시다. 아무리 정신병 걸려도 맞아 죽을 수 있나요? 집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동생이요, 엉망이에요. 헉 뒤로 갔다가 붙이고 왔네. 거기 둬야지, 데려오면 어떡해. 그래서 야, 말 말어. 형님 옷 뺏겨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밤낮 두드러 맞았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에 형제들이 우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는 누나도 동생도 그래, 잘 데려왔어.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을 고친 거예요. 자꾸 형님 피하려 그러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일주일씩 당번을 썼습니다. 내 당번일 때는 형님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손톱도 깎아주고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다음 주는 동생, 그 다음 주는 누나.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넉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딱 넉 달 되는 날요, 형님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 다 하고 양복을 차려입고, 동생들 오늘 우리 가정예배 보자 이러는 거예요. 형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했나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요, 정신병 환자들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광기 그러지요? 광기 빛이 달라요. 그런데 그날은 눈이 편안한 거예요. 얼굴도 편안하고. 우리 식구들이 모였더니 형님이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송 부르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병에서 해방된 얘기 간증처럼 하고 눈물을 근성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했지. 동생들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나도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은요 직장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 재발합니다. 형님은 집에 가만히 계셔도 제정신으로만 있었어요. 제정신으로.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희죽희죽 웃지 말고. 형님이요 인쇄소 그 활자 뽑는 식자공 그러죠. 식자공 그 기술자예요. 식자공 기술자인데 그 인쇄소 가서 직장 알아본다는 거예요. 형님 절대 나가지 말고 형님만 제정신으로 있으면 우리 집안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집에 이제 뭐 기쁨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안에 웃음이 다시 피고 모두 활력이 생기고 참 행복했는데 그래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그 간 지수 뭐 있어요. GBT 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 검사를 해보고요. 이거는 간경화증,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증이 이거는 지수가 시기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 수치로 살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오래 못 갈 깁니다. 집에 모시고 가서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지금은 약도 안 듣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하루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건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하더라고요. 피를 확 말칵 막 세수대에 가득히 피를 토하더니 앉은 채로 숨을 거두는데요. 숨 거두기 10분 전 얘기입니다. 10분 전. 얼굴이 천사요, 천사. 얼굴이 아주 빛이 나요.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얼굴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해서 빛나는 얼굴로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뒤봐달라고 부탁할게. 그러고 싹 웃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그 얼굴 보고요. 10년간 형님 원망하던 마음이요. 일순간 녹아버렸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성공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10년 정신병을 해도 죽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같이 죽을 수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밑바닥에 헤맸어도 숨질 때 천사 같은 얼굴로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게 죽으면 그 성공한 거이지요. 이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감동을 해서 보는데요. 형님이 웃음이 가득 찬 얼굴로 동생들 나 예수님 날아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러는 거예요.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이지요. 형님이 그걸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울면서 불렀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감동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기맥힌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맥힌 찬송이요. 3절 부를 때 우리 형님이 3절 끝날 때 숨 거뒀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하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3절 끝날 때요, 형님이 앉은 채로 손을 이렇게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손 들고 숨 거두세요. 그때 내 마음속에 딱 천국에 대한 확신이 딱 꽂힌 겁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신앙, 지시순 받은 신앙으로 교회 섬기며 선하게 살다가 숨질 때 천국 하늘 문 열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는 게 그렇게 두렵겠지요? 믿음에 준비된 사람들은 이 땅의 사명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나는 그 뒤로요, 천국에 대한 신앙이 요지부동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 형님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거기 가서 딱 들어간다. 너무너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위대한 신앙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씻음 받고 교회를 섬기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생명이고 진리고 영생을 주시는 이름,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사도행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골자지요, 골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들과 모인 무리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가가지고 막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복음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성경의 9시는 우리 시계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정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전도하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안준베이 선천성 장애자입니다. 나면서 안준베이를 그 성전 미문이라는 미문 앞에 두고 구걸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12개인데요.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우티 도아,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미문 앞에 그 안전뱅이 두고 구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나면서 안준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한 푼 주십시오, 뭐 적성하십시오 그랬겠지요. 그걸 베드로가 보고 딱 필이 꽂혔습니다. 딱 보고 베드로가 뭘 하는 거 아니.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영적으로 확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돈 몇 푼 줄라는가 해서 뭐 5천이나 10,000원이나 그래 주겠지요. 안 그러면 동전도 주고 그러지요. 한 푼 줄라는가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몇 푼 줄라는가 쳐다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6절.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대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늙은이나 청년이나 이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줄시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지요.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여러분,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가 은과 금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구제도 때로는 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이 구제가 아니지요. 교회는 정치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은과 금은 세상이 가진 것, 은이나 금이나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뭡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거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삼일교회든 어느 교회든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을 되풀이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립니다. 은이나 금이나 세상적인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입니까? 생명이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발목이 시원했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의 그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대구가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대구는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의 1등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2년째 1등입니다. 12년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선진국 12나라 중에 우리가 1등입니다. 12년째.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우리나라 자살자 중에 대구가 자살이 또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신 이름, 치유하시는 이름, 사람을 살리시는 이름, 구원에 일으키는 믿음, 그 이름으로, 진리 되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하고 심령이 젊은이든 늙은이든 청소년이든 여러분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제단, 예수님이 쓰시는 제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일으키고 환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얻고 심령이 성령 충만으로 일어서게 되는 역사,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 다 합심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주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여러분, 건물을 자랑합니까? 무슨 숫자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게 뭡니까? 세상적인 걸로 자랑하려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감격하며 뛸 수 있는 역사,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